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살피며 그 은혜에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피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의 경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고요. 또 점령하여 나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책임자, 지도자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민수기 35장 앞에서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 곧 48개의 성읍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시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세 성읍은 요단 동편에, 또 다른 세 성읍은 가나안에 두어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너무 멀지 않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살인자가,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잘 도피할 수 있도록 길도 닦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도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반드시 죽여야 할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도피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도피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판결을 하여서 그래도 죽여야 될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철 연장 혹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살인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고의성을 가진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요. 또 미워하는 까닭에 기회를 엿보고 또 악의를 가지고 죽인 자도 반드시 그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는 도피성에 거주해야 할 살인자가 어떤 자인지, 거주할 수 있는 살인자는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어버린 경우, 또 두 번째로는 기회를 엿보는 것 없이 그냥 무언가를 던졌는데 그것에 맞아 사람이 죽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또 세 번째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 조항은 앞에 17절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치는 것과 유사한데요. 굉장히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23절 하반절에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이 판결하여서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내고 그가 도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악의 없이 우연히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주는데요. 그 살인자는 어느 때든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도피성에 살인자가 나갔다가 피를 보복한 자가 그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는 살인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살인죄를 결정할 때 한 사람의 증거만을 가지고서는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반드시 한 사람보다 많은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야,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있어야 이 살인범을 처형할 수 있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왜 그러한가? 33절과 3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요.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곧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피 흘림으로 살인함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살인자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구분하시는 것과 특별히 우발적 살인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인범의 사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셔서 신중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이 되도록 하시죠. 그렇지만 여기 고의적 살인자도 살인자인데 우발적 살인자도 살인자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발적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단순하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고의적 살인자와 우발적 살인자를 구분하시고 우발적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시지만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고 계시는가, 이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발적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시지만 이 생명의 보호는 동시에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도피성에 격리되어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발적 살인자가 되기 전에 누렸던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격리되어서 삶의 범위가 제한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발적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날 자유는 있지만, 자유롭게 갈 수는 있겠지만 피를 보복하는 자를 만나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해친, 피를 흘린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우발적 살인자가 자신이 소유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는 누구인가? 우발적 살인자인데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사형되어졌을 테이고, 여기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는 우발적 살인자인데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다시 28절과 32절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특별한 경우 없이, 경우가 아니라면 장자에게 계승되는 종신의 직분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새로운 대제사장이 임명되어집니다. 이를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전 세대의 살인으로 말미암은 책임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바뀜으로, 새로운 세대로 바뀜으로 해소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대속 제일의 대제사장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대표하여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속함을 얻는 대속 제일의 규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안수했던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속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요.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땅히 고의적인 것이든 우발적인 것이든 살인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며 인격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또한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하루도 범죄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오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평안히 누리며 또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더욱 힘써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